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 지파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사사기 말씀을 읽어가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 정복 이후 이제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나머지 이제 부분들을 정복해 나가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들에게 왕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고난을 당하는 그런 악순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죽었죠. 출애굽 1세대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세대, 이제 그 세대들이 광야 2세대라고 합니다. 이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던 이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너희가 그 땅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리고성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연전연승을 거두었죠. 그리고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가나안 원주민들, 그 땅의 여인들과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그냥 타협하지 않고 다 진멸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명령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점점 좀 흐릿해져 간다고 할까요? 무시할 때도 있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하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엄청난 신앙, 이 영향력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면 좋잖아요. 기왕에 같이 살 거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처럼 되어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고 왕정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빨려 가버리고 된 거예요.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심이 되는 일입니까? 그동안 모세, 위대한 지도자, 또 그 지도자를 계승한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들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기까지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 가나안 정착,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마당에 지금 강력한 지도자가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느냐? 전쟁이 끝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지파별로 남아있던 가나안 잔존 세력들을 다 소탕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 사사기 맨 마지막 20장에 가서 2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물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11지파들이요, 베냐민 지파를 소탕시키려고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웁니까? 그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만 수만 명이 죽어요. 겨우 600명만 남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의 사사기 기자는 결론으로 어떤 말을 남기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사사기가 끝나요. 마지막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할 때 그 왕이 누굽니까? 인간 왕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변국들을 보니까 강력한 군주 인간 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런 이방 나라들이 지금 이끌고 가는 그런 왕들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그 왕을 세워주세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은요, 행복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즐거운 이야기도 아니고, 뭐 여호수아서처럼 막 빛나는 승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또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책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린 세대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 왕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내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말하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자, 모세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는 후계자를 안 세우십니다. 어쩌면 아무도 후계자로 세울 수 없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될 세대는 각 지파별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그 운명이 달려있는 시대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아무튼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지도 않으셨고. 자,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냐? 누가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게 되느냐? 이게 저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불안한 시대에 누가 우리들의 판단자가 될 것이냐, 결정자가 될 것이냐 라는 심각한 질문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래요. 그리고 2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묻는 질문은 뭡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들이 각 지파가 이제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이들이 찾은 방법이에요. 즉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진정한 왕, 진정한 판단자, 결정자, 사사,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물었어요. 이게 올바른 판단이었고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에게 묻겠어요? 목사에게 묻겠어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신령한 권사님에게 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 직접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데 기웃거리고 거기 가서 머리 들밀고 안수받고 그래요? 왜 이상한 데 찾아가서 점집 같은 데 찾아가서 귀신 들린 그런 접신한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보냐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 못해 그거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엄청난 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물은 이 결정이 사사시대 내내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눈에 보이던 사람을 의지하는 데 익숙해졌던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툭하면 묻고 여호수아에게 툭하면 가서 묻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그런 습관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기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1장 초반부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익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 읽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 민족을 너에게 붙여줬다. 내가 저 땅을 너에게 붙여줄 거다.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도록 작정을 하셨다. 이미 도장 꽝 찍어 넣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 근데 본문 3절에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은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하고. 근데 얼핏 보면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시편 말씀에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형제가 합력해서 함께 그 일을 문제를 해결하면 참 아름답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왜 이 믿음의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이 처음 상대한 사람이 그 왕이 가나안에 있는 아도니 베섹이에요. 아도니 베섹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도니 베섹 굉장히 강력한 그런 통치자, 군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도니 베섹은 이름이 아도니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니 베섹하면 베섹의 주인이다. 그만큼 이 베섹의 주인 왕은 나다라고 강력한 어떤 통치 세력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 베섹이 강력하게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그 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베섹이란 땅이. 그래서 이 베섹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데 유다가 그 정도의 믿음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에게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이번에 너네가 나를 도와주면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런 약속을 하면서 이 시므온과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므온이 동행은 하지만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함께 가기는 했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므온과 함께 베색을 치러 올라가요. 올라가서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아도니 베색은 과거에 70국가를 점령했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다고 해요. 그때 아도니 베색은 이 70국가의 왕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요. 자기가 먹는 상 아래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예.
마치 개처럼 주인이 먹다가 떨어뜨려주면 그 남긴 부스러기를 막 70명의 왕들이 그 주워 먹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만큼 아도니 베섹이 그들을 홀대했고 자신은 엄청난 그런 강력한 권력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과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아도니 베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올라가니까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공격 앞에 정말 무기력하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전락을 해서 바로 자기가 그 70명의 왕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자기가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돼요. 6절입니다.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예,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아도니 베섹이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래요. 자기가 했던 대로 자기가 고스란히 당하는 거구나. 그렇게 한탄하듯이 말을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주제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주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만 충족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 아닙니까? 따라서 이 유다 지파의 빛나는 승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앞으로도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 뭐 여호수아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서 너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지만 똑같이 믿음으로 순종해봐. 그러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오늘 사사기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승리의 비결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그게 진짜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다운 거. 교회가 100명, 1000명이 모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100점 100패죠.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세상 기준에 따라서 뭘 해결하고 뭘 의논하고 그래서 뭐 자꾸만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있어야죠.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저 성경 말씀대로만 저렇게 살려고 하냐 애를 쓰냐 그렇게 조롱하고 놀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다운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그거를 가지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기 싫고 못할 것 같고 부담스러워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나와 상관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정복된 것은 다윗 시대 가서 정복이 돼요. 다윗 시대 가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정복이 돼서 그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거기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솔로몬 시대에는. 근데 오늘 이 8절에 이 예루살렘 정복은 완벽한 정복은 아니었어요. 일부만 정복한 것 같아요. 일부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읽겠지만 19절을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속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가서 9절 말씀 보면 산지와 남방과 평지를 또 정복을 합니다. 이 산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르는 어떤 그 구릉성 산지를 가리키고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가 네게브거든요. 네게브. 유다 남쪽에 있는 그런 광야 사막지대를 지칭하는 곳이고, 그다음 평지는 이 쉐펠라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변의 해안 평야, 이 팔레스타인 그 중한 산맥 사이에 있는 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그런 평야 지역을 말해요. 이제 거기를 이제 유다가 다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헤브론은 10절 말씀에 헤브론이 나오죠.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의 해발 910m의 고산지대입니다. 헤브론 하면 여호수아 14장이 떠오르죠.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취하게 됐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돈을 주고 산, 그러니까 자기만의 소유지가 있는 땅이에요. 그게 이제 막벨라 굴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혀요. 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다윗이 통치 초기에 수도로 삼았던 곳이기도 해요. 예.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이전하기 전에 처음에는 헤브론이 수도였거든요. 자, 근데 이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러죠. 10절 끝절에 보니까 이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요, 아르바라는 말이 넷을 의미합니다. 넷, 4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기럇이라고 하는 말은 성이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기럇 아르바는 넷으로 된 성읍, 넷으로 된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성읍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기럇 아르바가 넷으로 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도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죠. 기럇 아르바, 헤르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거기서 유다 지파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그래요.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요, 아낙 자손들이에요. 이 갈렙이 아낙 자손을 쳐서 다 쫓아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낙 자손의 대표자들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예요. 근데 이 세 명의 이름은요,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들의 씨족, 부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을 본단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을 죽인 것은 그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에 대한 척결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상을 다 쫓아내야 된다, 우상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또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 우상.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쫓아내기를 바라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사사기의 처음 시작은 유다 지파의 빛나는 승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였음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가나안 정복의 문제들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찾고 거기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점차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딱 버티고 계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싹 다 제껴두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껴놓고 그냥 다른 쪽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국리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신앙 고백이 오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세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 육신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해요. 그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귀의 음성에 절대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끝은 멸망이에요. 끝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는데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인간 왕을 찾아갔고 쫓아갔고 또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또 인간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결과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고 근심이었고 아픔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든든히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을,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또한 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온전히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믿음과 합당한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을 때에 그들은 언제든지 이겼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한 결과 그들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결과는 행복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분열이었고 다툼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다시금 모셔드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믿음과 순종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절대 순종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